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던져 사람에게 박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이립선이 기도의 은혜 받았습니다. 매일 차 봉사해 주고 감사하고 늘 헌신에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2주간 연속 강대상에 못 보던 꽃이 있죠. 꽃을 헌신한 가정도 무명으로 헌신해 놓으셨고, 가정에서 잘 애지중지 키우는 좋은 명품 꽃들을 우리 박내용 집사님의 가정에서 이렇게 매주 또 잘 키웠다가 강단에 봉헌하시고 또 가져가시고 관리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수고한 구석구석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합시다. 저는 또 오늘 제 얘기 좀 해야겠어요. 제가 자란 섬에는 정육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적에 정육점 가서 고기 좀 몇 근 떠와라 이런 심부름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고기는 언제나 먹어봤냐면 초상 났을 때 집에서 돼지 잡아가지고 그때 먹고 동네에 이제 결혼식이 있으면 그때 이제 돼지 잡아가지고 고기 먹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고등어, 갈치, 생선을 주로 먹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는 저희 집에는 우리 어머니께서 국이 없이 밥을 하진 않으셨거든요. 우리 집은 국문화인데 겨울에는 항상 이제 보리국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호미 들고 소쿠리 들고 논이나 밭에 가서 한겨울 추운 날에 이제 청보리 이제 자라는 거 그 게다가 놓으면 그걸 다듬는 게 이제 우리 이제 꼬맹이들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제 위에 2살 더 드신 형님은 나 보리국 안 먹어. 그리고 보리를 안 다듬는 거예요. 내 밑에 3살 여동생은 나도 보리국 안 먹어. 그리고 또 보리 다듬는 걸 안 하고 놀아요. 저도 친구들 따라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불쌍한 엄마 도와드린다고 보리 다 손질해서 9 식구가 저녁에 이제 보리국에다가 홍어 외에 넣어가지고 홍어 외국 끓여서 먹으면 그 맛이 얼마나 맛있어야죠. 근데 얄미운 형과 여동생 좀 보세요. 그 다듬기 싫어서 난 보리국 안 먹었다 해는 그 범인들이 2그릇씩 먹어. 진짜 얄미워 죽겠어. 지금도 생각하면 식은땀이 나네. 확 그릇 갖다 뺏어버리고 싶어. 그리고 보리국이 아닐 때에는 이제 봄동 같은 거 갖다가 어머니가 된장 속 깊은 곳에다가 소고기 기름 같은 거 넣어 놓으셨고 거기서 꺼내서 잘라서 이제 봄동에다가 된장 풀어서 겨울국을 해 놓으면 그보다 고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골은 전기도 없었고 냉장고는 더더욱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기를 관리하는 방법은 된장 속 깊은 곳에 파묻어 놓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짜잖아요. 짜니까 안 상했어요. 이 세상은 고장난 냉장고와 같아요. 다 썩어요. 다 상해요. 다 부패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팔복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짠 소금이라고 제자들에게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 소금은 교회밖에 그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고 예수 믿는 우리만이 그 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부패를 가로막는 짠 생명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만이 부패를 막아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썩어진 것을 막아요. 예수님의 성령님만이 교회와 세상의 부패를 가로막아주는 소금 같은 짠맛을 낼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다 라고 말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 안에 이 집사님의 기도처럼 우리 힘으로 가정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짠맛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전장 이 세상에서 남존육 교회가 정말 부패하지 않고 복음으로 깨끗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만한 짠맛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너희가 소금이다, 짠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하신 대로 짠맛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늘 들었으며 늘 교제하며 나누는 말씀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짠맛은 어떤 걸까요? 주님은 팔복의 삶이 짠맛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부패한 건 자기 자랑 때문이에요. 자기 자식 자랑, 자기 소유 자랑, 자기 명예 자랑. 그런데 세상에 그 자기 자랑으로 부패해버린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짠맛은 심령이 가난해서 자기 자랑을 없애는 우리의 삶이 짠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자기 자랑하지 않고 예수 자랑하는 신자 만나면 마음이 포근해져요. 우리는 같은 구역 식구들과 교제하면서도 자기 남편 자랑하지 않고 자기 소유 자랑하지 않고 자기 과거 자랑하지 않고 예수 은혜 자랑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짐을 느껴요. 왜냐하면 짠맛, 부패를 가로막는 그리스도인의 짠맛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자기 자랑,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이 짠맛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세상은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고 믿어요. 나보다 깨끗한 사람 없는 것 같고, 정직한 사람 없는 것 같고, 이타적인 사람 없는 것 같고, 나보다 희생적이고 나보다 남을 더 돌아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은 자기의로 충만해요. 자기의로 배불러요. 근데 그 부패한 자기의의 세상을 썩지 않도록 짠맛을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자세입니다. 내 안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의로움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피밖에 없지요. 예수 공로밖에 없어요. 그분의 은혜 외에는 나는 아버지께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고백이 소금의 짠맛이에요. 세상은 갈등해요. 세상은 싸워요. 세상은 분쟁해요. 사람 셋만 모여도 거기에 우두머리가 있고 싶어하고 종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 늘 다툼이 있어요. 그런 부패한 세상에 나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내가 죽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라고 화평을 일구는 팔복의 사람, 그가 소금입니다. 짠맛입니다. 하여 팔복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단순하게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 정도를 넘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금되어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이 팔복으로 살아가는 원리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그들이 진정으로 소금의 삶을 살았어요. 세상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 부패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원형으로 에덴 동산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타락했어요. 타락하자 자기를 알고 자기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은 곧바로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죽음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갈등과 싸움과 분노와 시기, 부패가 에덴 동산 밖에 세상에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패를 가로막는 것을 위해 하나님은 제사의 방법을 주셨어요. 제사해라. 짐승의 피를 잡아라. 너희의 부패한 생명 대신 양과
소의 피를 흘려서 내게 제사해라. 그러면 너희의 죄를, 부패한 죄를 양과 소에게 전가시키고 너희가 바친 소나 양의 피와 제물을 너희 죄 대가로 내가 받아 너희를 죄 없다 해주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와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과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의 방법으로는 짬만 못 냅니다. 인정해라. 너희의 생명 가지고 너희의 믿음 가지고는 세상 부패를 가로막는 짬맛 세상의 빛의 일을 감당 못한다. 그래서 예수 바라보게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시고 예수님만이 세상의 부패한 생명들을 복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심을 이 땅에 보여주시고 십자가로 나타내 주셨어요. 성령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예수의 부패하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새 피조물 삼아 주셨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진짜 짠 생명,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교회, 잃지 않는 신자들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안에 불러주시고 복음의 삶 가운데 이끌어 주셨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온유하게 하는 자로 우리의 모든 삶이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의 삶을 살 수 있지요. 저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금이 만일 그 짠맛을 잃으면 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소금이 생산되는 동네에서 자랐고 여기 남존지 올 때까지 소금이 생산된 동네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소금이 짠맛을 잃은 소금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보셨나요? 비를 맞아가지고 소금이 녹은 적은 본 적이 있지만 소금의 결정체로 남아있음에도 짠맛을 잃어버리는 밋밋한 소금을 맛본 적은 없다고요. 불가능한 거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건 불가능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짠맛을 잃은 건 가능합니다. 하여 우리는 지도자 한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아파합니까? 우리는 SNS에서 등장한 기독교인의 모범적이지 못한 하나의 사실 때문에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고 함께 몸살을 앓습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뭘 하고 고깃집 가서 항의해가지고 신분이 드러나서 다음 포털 사이에 그냥 욕먹고 아이고 나 참 포기하지 그까지 그 고기 몇 덩어리. 예. 저는 그래서 말이죠, 시장통에 가기도 좋아하지만 시장통에 가서 내가 한 번도 덤으로 하나 더 주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깃집에 가서 요것 주시고 요것 주세요 하는 골라본 적이 없어요. 행여나 내가 이 양반이 언젠가 저 양반 목사였네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실망할까 싶어서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이발을 미정원 저희 아파트 옆에 미정원이 다녀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내가 궁금한 모양이에요. 미정원 원장님이. 그래가지고 나의 신혼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제안을 다 해보세요. 머리를 깎으면서. 공무원이세요? 아니요. 이번 주에는 그 전국 그 트로트 그 하는 프로그램을 틀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의자에 딱 앉아 있으니까 저런 거 안 보시죠? 이따가 한씩 봐요. 저 트로트 저 가수들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 이찬원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 진또배기 진짜 노래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내 신분을 캐보려고 물어봤는데 더 헷갈리는 거 봐. 그래서 제가 자진 신고를 했어요. 사실 그 한 달 전에 이바로로 급하게 갔는데 돈을 안 갖고 간 거 있죠. 카드도 안 갖고 가고 핸드폰도 안 갖고 가고 이발을 다 하고 났더니 핸드폰도 없지요, 카드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장님, 제가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돈도 안 갖고 오고 핸드폰도 안 갖고 카드도 안 갖고 왔는데 저 믿고 그냥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집에 가서 꼭 송금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계좌번호하고 핸드폰 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여보 얼른 입금해드리고 전화해드려. 그래서 우리 식구가 사장님 방금 전에 못생긴 남자가 와서 이발하고 갔죠. 제 신랑인데요 입금했어요 10,000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 이 여자분이 얼마나 그 남자가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그제는 가가지고 신고했어요. 사실 저 남전육교회 목사입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만약에 제가 그동안에 실수했다 봐요. 제가 어떤 말 실수나 어떤 무슨 실수를 했다면 얼마나 서로 부끄러울 일이에요. 맞아요.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 없지만 목사와 여러분 성도와 저는 짠맛을 잃을 수 있어요. 그 짠맛을 잃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하나, 심령이 가난한 자로 끝까지 우리 자신을 머물게 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끝까지 나를 묶어 놓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로 끝까지 우리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일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고, 내 자랑 죽고 예수 자랑하고, 내 의 거부하고 예수 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의만 붙들고, 내 안에는 불결한 것뿐인 예수 보혈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고 주님 자랑만 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누가 나를 건드려도 화평하는 일에 힘쓰고 온유함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우리가 진짜 팔복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우리 생명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자아의 생명이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만 우리는 짠맛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세상의 등불이요 빛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오전에도 제가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분은 1616년에 태어나 1691년에 세상을 떠난 청교도 중에 청교도 가장 걸출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도박 중독자였어요. 게다가 엄마는 병약해가지고 살림을 꾸릴 수 없었어요. 그러니 하는 수 없이 엄마가 이 어린 아들 리처드 10세를 자기 친정 엄마 아빠 리처드 10세에게는 외조모, 외조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맡겨줘서 10년이 자라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노름 중독자였는데 성경을 읽다가 회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10년 만에 데리고 왔어요. 그때가 10살이 됐어요. 근데 아빠가 회심을 해가지고 아들에게 성경을 사주면서 밤마다 아빠가 성경을 가르쳐 주어요. 그렇게 5년을 배웠는데 15살에 이 리처드 백스터가 완전히 회심을 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공부를 학교를 많이 안 다녔기 때문에 독학으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능통하게 공부해요. 그리고 설교자가 되기 위해 자기를 헌신해서 신학을 독학으로 물리학, 논리학, 중세 교회사, 그리고 프랑스와 스위스의 모든 종교사들을 완전히 스스로 터득해요.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그 시절의 교회들은, 영국의 교회들은 다 타락해가지고 목회자들이 술 마시지, 예배드리고 나면 함께 술집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또 유흥을 즐기지, 교회가 생명이 하나도 없는 타락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진정 생명을 다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가 소금의 맛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소금의 맛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소금의 맛을 회복해야 합니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타락한 그 시대에 깨어있는 의식 있는 몇몇의 목사님들이 리처드 백스터가 얼마나 청결하고 신실한 목사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영국에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너무나 타락했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 목회자들을 다 모아줄 터이니 우리 회개할 수 있는 부흥 집회를 열어달라고. 그런데 그걸 사양했어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우리 교회도 소금 맛을 회복하는데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웬걸 내가 주의 종들의 소금 맛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극구 반대하던 그가 간절한 부탁에 동의를 하고 설교 준비를 했어요.
달 동안 기도하면서 영국의 수천의 목회자들을 살리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약속된 시간이 되었을 때 문제가 터졌어요.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아파버린 거예요. 멈춰 누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회가 모이긴 했지만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뜻이 목사님들이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지 못하셨지만 원고는 있지 않아요? 원고는 있죠. 그럼 그걸 출판합시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읽힙시다. 목회자들이 참맛을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락하여 내놓은 게 영국 500년 청교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책, 참 목자상이라는 책이 세상에 출판되게 되었어요.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설교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이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설교자로서 얼마나 이 사명이 소중하고 엄중한가 하는 걸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그의 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설교자는 자신이 준비한 말씀을 스스로에게 먼저 설교해야 합니다. 내 설교를 통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아니면 나의 나태함이나 멸망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죄를 저지른 사람이 설교자라는 걸 인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설교자들에게 이렇게 통렬히 외쳤습니다. 설교자들은 청중들의 마음을 각성시키기 위해 강단에 올라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살펴 깨우고 각성시키십시오. 세상적인 경향들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을 지속하는 삶을 사십시오. 생기가 없는 게으른 설교자는 좋은 회중만을 만들 것이고, 좋은 회중을 만들면 죄인이 각성되어 의인되는 일은 영원히 생겨나지 않습니다. 저는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글을 읽을 때, 또 그분의 글을 통하여 배움을 가질 때 언제나 나도 정말 내 자신을 각성시키는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내 가정에서 소금이 되는 삶을 살다가 강단에 서서 소금인 설교자의 사명을 감당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정말이지 매 순간순간 저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책 때문에 빌립 도드루지가 회심했습니다. 존 웨슬리가 회심했습니다. 찰스 웨슬리가 회심했습니다. 찰스 펄전 목사님이 회심했습니다. 그분의 책 한 권이 역사에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지요. 거룩한 한 사람의 글, 회복된 소금의 맛을 회복한 한 사람의 설교자로 인하여 한 시대, 다음 세대까지 살려내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오늘 팔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님이지만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갔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아빠 엄마 목회하는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학교는 못 갔지만 늘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교회에서 찬양하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은사를 주셨어요. 악보를 볼 줄 모르는데 이 귀에 청음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의 아들이지만 학교를 못 가고 어릴 때부터 속공 돌 깎는 데 가서 돌 깎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난한 엄마 아빠에게 빵도 사다 드리고 밀가루도 사다 드리며 가정을 돌봐요. 참 서글프죠. 꼭 제 어릴 적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젊은 청년을 음악 전공가인 음악가 부부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연찮게 만나게 하셨는데 젊은 집사님이 이 청년, 속공인 청년 목사님의 아들과 함께 교제해 보니까 음악의 재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가정교습으로 콩나물도 가르쳐주고 악보 번음도 가르쳐주고 피아노도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사람의 이름이 엑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찬송가를 평생 동안 2,000곡을 썼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부흥 강사와 함께 동행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독창 찬양 싱어가 됐다고요. 그분이 지은 찬송가 중에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38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그분이 썼어요.
또 305장 나 같은 죄, 그분이 있었어요. 또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다 그분이 썼어요. 무학자인 그분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서 그러한 아름다운 찬양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속에 담고 싶은 그분의 찬양은 지금 제가 부른 찬양 때문이 아닙니다. 503장 때문이에요. 한번 펴볼까요? 503장도 이 엑셀이라는 사람이 지은 찬양이에요. 503장 한번 펴보시죠. 그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한번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소금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짠맛을 내는 방법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 의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게 짠맛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서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살아가는 삶, 나 자신을 부인하며 사는 삶이 소금, 짠맛을 유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며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에서 더 낮아지고 화평하게 하며 온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소금의 짠맛입니다. 그 짠맛이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은 사랑 없어 탄식하지 않고 사랑이 있는 우리 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세상은 이 사랑, 이 소금의 짠맛이 우리에게 있다면 곳곳마다 번민함 있는 인생들이 남존주교회에 찾아 나와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예수님의 생명만이 자리 잡아 우리 안에는 부패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소금되어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가는 직장을 살리고 이 세상의 소금의 짠맛으로 부패를 가로막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 진짜 살아있는 목회자, 진짜 살아있는 성도들로 우리 예수 따라가기 원하시면 힘있게 아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